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쳤습니다.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껏 다름박질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리 달아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요나를 통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는 배의 가장 어둡고 구석진 장소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배에서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지금 잠들어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자는 곳은 푹신한 침대가 있는 호텔이 아니죠. 그냥 불편한 배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매우 깊이 잠드는 어떤 것 같아요. 큰 폭풍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부수고 큰 바람이 배를 막 흔들지만 요나는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서 자기 신들을 찾고 신들에게 기도하고 배에 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홀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은 깊이 잠든 요나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서에는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 내려오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야라드, 내려오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1장에서만 3번 나와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야라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 야라드 했더라. 이 올랐더라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야라드거든요. 또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야라드 하여 깊이 잠이 든지라. 보세요. 요나가 이 1장에서만 계속 내려가요. 깊이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점점점 깊이 멀리 나아가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 말씀이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이 들었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막 요동치는데 그냥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친 요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신을 대하는 태도나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수준이 떨어지죠. 사람들은 막 자기 신을 찾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살리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요나는 아무것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인보다 신을 대하는 태도가 형편없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도 형편없는 이방인보다 수준 떨어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의 백성 한 사람 그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야 되는 선지자인데 요나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무감각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은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점점 더 흉용함으로 이 단어가 이 본문에 2번 나오거든요. 저게 원어적인 의미로 거칠게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더 흉용함으로. 점점점 흔드는데도 그 배에서 내리지 않을 때 점점 흉흉해져요.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깨우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배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흔드신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은 후에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쉽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살아보려고 노를 저어보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더 흉흉함으로 하나님이 더 거칠게 배를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요나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깊이 잠든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큰 폭풍으로 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를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그의 잠이 깊은 만큼 그를 흔드는 하나님의 손길도 매우 거칠었던 거죠.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내리시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 창을 던지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창을 던지듯이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는 배를 향해서 큰 바람을 던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막 이렇게 넓게 펼쳐 있고 막 까맣고 비가 막 쏟아지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큰 파도를 보지 못했지만 좀 깊은 바다로 가보세요. 이 파도가 수십 미터예요. 근데 그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졌다라고 해요. 창을 던지듯이. 그 창을 던지듯이 하나님이 던진 그 폭풍을 통해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부서지잖아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드셨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했는지 배가 산산조각 날 것처럼 부서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깊은 죄의 잠에 빠진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해 보여요. 마치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죽은 시체처럼 잠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우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mel망의 길로 갈 것 같은 그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다급하고 간절해 보이는 거예요. 큰 바람을 던져 깰 때까지 던져요. 그 거친 하나님의 손길이 요나는 싫었겠죠. 우리도 어렸을 때 학교 가야 되는데 늦잠 자면 어머님의 거친 손길이 우리를 깨우잖아요. 전혀 반갑지 않죠. 나의 꿀잠을 깨우다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어머니의 손길처럼 요나를 거칠게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친 손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서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지만 폭풍은 점점 거세지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 자기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의지하는 거. 우리 아까 이 화재 경보 울렸잖아요. 뭐 먼저 챙기셨어요? 가방.
가방, 지갑, 애들 막. 여러분, 사람은 위급할 때 자기가 먼저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긴 걸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발이 걸려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 분도 있지만 아이고 어머니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사람은 위급할 때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걸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리고 부서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나도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동하지 않죠. 배가 그렇게 거칠게 흔들리는데 요나는 꼼짝하지 않아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요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던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이방인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지만 깨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지금 어째서 아직까지 자고 있냐, 일어나라. 그리고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깊은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처음 들은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요나가 왜 배에 탔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싫어서 도망친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요나는 큰 폭풍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요나는 알고 있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해선, 이 거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러나 요나는 깊이 잠들었을 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내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그 꼴을 보느니 내가 죽고 만다. 마치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요나는 원수와 같은 아수르 민족에게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나만의 어떠한 공간으로 깊이 그냥 잠을 자는 거죠. 이런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과 싸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불순종하기 위해서 바다의 거친 바람과 싸워요. 세상의 큰 폭풍과 싸우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고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거친 세상과 환난과 싸우고 그냥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읍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읽어보면 뒤에 나올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배가 부서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죽으면 끝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 죄예요? 하나님,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저만 죽이세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방인들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만 자비를 베푸셔야죠. 왜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하나님 자비를 베푸십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나 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지 않아요. 여러분도 요나처럼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 내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녀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님 분명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요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전해지는 것이 싫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삶도 부끄러워서 복음도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보다 내 안위가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내 자존심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와 집의 구분이 애매할 정도로 어머니가 교회에서 철야를 하시면 같이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면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어머님이 청소하러 가시면 같이 따라가서 청소하고 어머님이 손걸레 주셔서 너희는 의자를 닦아라. 강대상은 거룩하니 내가 닦겠다 하시면 우리는 저와 동생은 그냥 의자를 닦고 뭐 좀 컸을 때는 이제 어머니 마대걸레 빠실 때 물 교체해 와라 그러면 교체해 오고 막 그러면서 청소도 같이 하고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주일학교도 당시에는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9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2번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11번이었어요. 제가 목사님보다 2번 더 많이 예배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냥 주일학교 이제 9시 예배 끝나면 오셔서 마무리 축도해 주세요. 예배 안 드리세요. 오후 예배 안 드리세요. 저는 11번. 그게 초등학생 때 저의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지. 어느 순간 무의식 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제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지.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잖아요.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조금만 움직여도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똑바로 앉아 막 이러면 움찔움찔하고 졸다가도 막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딱 한 번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목사님보다 2번 더 예배 드리는데 이런 거 갖다 혼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 삶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졌어요. 분명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일날 교회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눈빛이 너무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저 교회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한 3개월 운동하고 나서는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예배와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됐어요.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예배뿐이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단지 저의 삶에서 예배만 빠진 거예요. 근데 제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배만 빠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운동이 힘들 때마다 대학생이 되면 꼭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학생활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맨날 합숙하고 맨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운동하고 그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자유가 대학교 때 이제 주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대학교 2학년 되니까 내가 분명 대학교 가면 다시 교회 나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마음 먹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힘들 때마다. 근데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부터 그 길이 꼬인 걸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다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돌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제 삶을 더욱 강하게 흔드셨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죄와 멀어지게 하셨고, 20살 인생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은 제가 타고 있던 대인관계 배를 산산조각 내셔 완전 부숴버리셨어요. 선배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든 배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제 삶을 부수고 기댈 곳이 없게 하셨어요.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배가 하나씩 침몰해요.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점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 발생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겠죠. 인생에서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그냥 홀로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바람을 던져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완악함을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 살아가는 완악함을 바다에 던지신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삼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배를 산산조각 내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요나를 집어 삼키시면서 그의 완악함을 파괴하셨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낸 것을 싫어하는 그의 완악함을 파괴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 완악함을 없애버리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 독립해서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철저히 파괴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은 죄의 깊은 잠에서 요나를 깨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배에 있던 이방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니느웨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바다에 던지신 겁니다. 요나를 죄의 깊은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의 인생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판이 아니잖아요.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요나는 고통스러웠어요.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요나에게 고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완악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과 죄악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부숴버리고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실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를 그렇게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죄인 요나를 죄인들을 살리는 자로 부르시고 니느웨로 보내신 거죠. 그 자비는 요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요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마치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를 일어나라,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깨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깨워서 그가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셨던 거죠. 니느웨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라. 요나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원하시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버겁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가족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렵고 버거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고 나만의 공간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냥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외면하면서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위함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복의 개념이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또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깊은 죄의 잠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욕망의 배, 우리가 타고 있는 욕망의 배, 허영심과 사치의 배를 깨부숩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강하게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도록 거칠게 폭풍 가운데로 내던지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거친 폭풍 가운데로 우리를 내던지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던지시잖아요. 환난 가운데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환난 가운데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깊은 바다로 던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로 철저히 파괴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 철저히 파괴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 철저히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더 관심받고 싶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숨고 세상이라는 큰 폭풍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지만 나보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가끔씩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단이라 그러죠. 얼마나 신앙심이 깊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복을 못 받을 것처럼, 물론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런 거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방인들보다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도망치고 있는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다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흠뻑 받아들이고 그 자비에 흠뻑 젖어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